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을 것은요, 세 번역으로 읽을 거기 때문에요, 성경을 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아까 잠깐 기도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기서 닭꼬치를 굽고요, 또 우리가 또 계란을 또 이따가 또 나눠주고 먹을 예정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정말 이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부활을 기다리며 배우는 성경기초 마지막 시간 성화입니다. 부활과 성화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화는요, 한자로 풀면 거룩할 성, 될 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다가 성화예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봄 소풍 우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새로 태어난 아기는, 새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요? 맞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즉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사실은 닮아가야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완벽남이었잖아요. 완벽남. 아니에요? 완전 진짜 하나도 빠질 거 없는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닮을 부분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한 포인트를 닮아가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10대, 20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먼저 닮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시절을 우리가 한번 닮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살짝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시작 뭐라고? 정답. 박수. 와, 야,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망치와 톱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빠르게 일을 시작하셨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였기 때문이에요. 마지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동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그마치 7남매였어요. 7남매. 최소 7남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최소 7남매인데 그 7남매의 마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와, 여기 그 첫째 손 들어봐요. 첫째, 나 첫째다. 첫째, 오, 첫째. 자, 여러분들 동생들 먹여 살리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유찬이 많이 먹는. 장난이에요, 유찬아? 먹여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7남매의 맞이로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성실하게 목수의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왜 30살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30살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30살까지 열심히 목수일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30살에 목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가족들을 돌보며 열심히 살으신 겁니다. 예수님 대단하지 않나요? 유찬이 같은 동생 4명 또 우리 윤희 같은 여동생 2명 이상 이렇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일을 맡기셨듯 우리도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자에게 큰 일 또한 맡기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사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마지막 지금부터예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그 30살 이전의 목수의 삶을 묵상하다가요 가슴이 사실 쿵 내려앉았어요.
많이 먹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세요. 원숭이의 자녀가 원숭이, 사람의 자녀가 사람, 신의 자녀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하필 오셔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왜 하필 세상에서 못질을 제일 많이 하는 목수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못질을 하는 왜 목수가 되셨을까요? 목수로 사시면서 못질 한번 쾅쾅 할 때마다 정말 괴롭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이 미래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생각이 나지 않으셨을까요? 전사님 보기에 예수님께서 목수로 오신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목수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사용하던 못이 예수님의 손을 찌르게 된 것처럼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무언가가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운동이, 진로 준비가, 친구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못 박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예틴즈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틴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수로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한 가지만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세상은 온통 자신의 부와 명화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가 지쳐 쓰러지더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예틴즈 한 명 한 명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풍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시간 미라클 제너레이션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세대예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는 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미라클 제너레이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